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네 참으소서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수신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예수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용서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가 있는데 얘가 어느 날 학교 아니면 학원에서 누가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마가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속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반응이 야, 너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어? 야, 너도 한 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정말 답답해. 맞고만 다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을 거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원래는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종종 용서는 바보 같은 행위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복수하거나 받은 대로 다시 되갚아주는 행동은 마치 똑부러지는 행동, 똑똑한 행동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 자체가 복수라는 문화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0년 전의 영화나 10년 전의 영화나 요즘 나오는 영화나 똑같이 영화에서는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작품들은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누군가의 복수를 막 대신해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막 높은 조회수를 얻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사적 복수, 사적 제재. 누군가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누군가가 그걸 막 복수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이 용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 프로젝트 제자 훈련 하시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용서 이거 뭐 필수 조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하시면 용서라는 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면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때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 정도 얘기하면 충분하겠지. 내 속으로는 한 3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칭찬 한번 들으려면 7번 정도 얘기하면 좋은 소리 한마디 듣지 않을까? 나 이거 얘기했다가 막 주변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7번을 70번? 나는 7번 정도만 해도 엄청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베드로 7번? 야, 그거의 70배다 70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니까 491번째는 그러면 복수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나누신 게 아니라, 얘들아, 용서라는 것은 횟수를 세거나 수량을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서라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 쓰고 이제 보는 책이 그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개념이 확장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확장됐다라는 게 뭐지?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근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의외로 저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 아세요? 우리 막 구약 성경 보면은 용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막상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의 기도문들 가운데서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부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서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거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구약에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요셉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제 형들이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걱정이 되니까 야, 요셉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하면서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문하냐면 이제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한테 얘기하죠. 이 이야기가 사실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서로 용서해줘라라는 권면이 이렇게도 드물게 나올까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럼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게다가 그 용서가 그래도 조금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용서하거나 사면장을 주는 것은 죄인이 회개를 했을 때 주는 거지 죄인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고 버티고 있으면 용서해 주거나 사면장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대교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 솔로몬 쉰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교는 전반적으로 대책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정의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 반면 그리스도교는 비교적 정의보다는 은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용서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 심지어 그 은혜는 자격도 없고 아직 뉘우치지도 않은 이들에게까지 주어진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의거한 용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용서를 얘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에 대해서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언급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요한복음 20장에도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의 정의보다는 너희들이 용서의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라는 것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속한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강조하셨고, 이제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달란트가 몇 달란트죠? 10,000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달란트 시장 아시죠? 우리 애들 교회 학교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뭐 100달란트, 여러분 근데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 아세요? 제가 막 계산을 해봤는데 그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1일 노동자의 임금을 5만 원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여러분 한 달란트가 3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10,000달란트가 되면 3조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일단 5만 원 할 때, 요즘 아르바이트생들도 일단 5만 원은 안 받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란트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썼대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쓸 만한 금액의 단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엄청 대단한 훌륭한 사업 하시는 거 아닌 이상 뭐 이런 표현 단위는 잘 안 쓰죠. 그 정도로 이제 잘 안 쓰는 단위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뭘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하여 주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주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으세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뭐 애들은 어떻게 하고 뭐 며칠까지 뭘 하고 뭐 이런 거 없고요.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너무 쿨하게 그냥 탁 해줘요. 그냥 너 야 그래 기한을 연장해 줄 게가 아니라 아예 탕감해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 뭐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종이 한 건 딱 하나 부탁만 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냥 한마디 토를 다지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 금액을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이 엄청난 용서를 받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유로운 몸을 이끌고 이제 나가는데 딱 보니까 쟤 나한테 돈 빌린 놈인데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에서의 나왔던 빚의 규모와 지금 빚 이 규모가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100데나리온은 아까 똑같은 기준에서 하루 임금 5만 원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뭐 50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지만 3조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내가 3조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집 살려고 뭐 한 10억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그거 은행에서
그냥 갚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왔는데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 딱 보니까 멱살을 잡고 야, 돈 갚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똑같은 대사를 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에게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의 그 어리석은 본성의 종말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신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뉴스 보면 용서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이 용서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인 걸 아세요? 그 오죽하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자죠.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써요. 누구나 용서란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용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 너무 따뜻한 거지 하는데 내 주변에 도저히 용서를 못할 나쁜 인간이거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용서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숨이 턱턱 막히고요, 막 거부감이 들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용서? 분명히 또 용서하라고 그러겠지 뭐. 그 설교 뭘 들어. 뻔한데. 저부터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뭐 크고 작은 자잘한 거야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막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그 수용소 장교였던 사람 그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 도둑질했던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서 그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결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내가 저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극심한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혀지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며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정말 존경스러운 작가인데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용서를 내용을 쓸 때 용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미래를 보면서 내어주는 행동. 미래를 보면서 내어주는 행동. 용서라는 것을 미래를 보면서 내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흠뻑 적셔두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놓아버리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용서라고 얘기하면 가끔 그렇게 받아들여요. 막 내가 그 옛날에 경험했던, 당했던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용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계속 생각이 나면 나는 아직도 용서를 못해. 난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교회에서는 맨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진짜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완전히 잊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그 아픔이 지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 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우리가 자꾸 용서를 하려고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멈추려고 하고 막 잊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용서를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내가 상대를 놓아주었고 내가 그를 향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픔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안 아프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아픔에 내 오늘의 삶, 내 미래의 삶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 성공적인 용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용서, 그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이 담임 목사님 어쨌든 이 목회 훈련 자체가 영성 훈련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우리들이 영성 훈련을 할 때 뭐 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거 할 때 이 용서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용서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용서를 해야지, 내가 용서에 대해서 막 더 깊이 생각하고 파고들수록 오히려 용서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마치 우리들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도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희 집 테이블 식탁에 치킨이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BBQ 치킨이 아주 따뜻하게 그냥 바삭바삭한 이런 치킨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고 싶은 막 유혹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내가 저 치킨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어떻게 하면 저 치킨을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저 한 10분 있다가 치킨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치킨을 내가 어떻게 이거 내가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치킨의 유혹을 이기려면 그때 다른 할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를 너무 의지적으로 뭔가 막 애를 써서 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미운 그 인간, 그 사람 내가 막 용서해야 되는데 막 그거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했던 그 상처,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 행동들 막 여러분, 이 오히려 그런 게 막 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래, 용서는 다음에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의 공간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그런 걸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들이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제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제가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제 의지로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그걸 못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야, 그게 너 그 용서는 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용서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을 예수로 채우면서 지내는 것이죠. 절대 용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사로운 일들 말고도 끔찍한 일들도 있잖아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막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저절로 잊혀진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 금전적인 피해 같은 건 더 마음의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기쳤는데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유학 보내고 있고 나는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집 이사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면서 그 인간을 바라보면 마음에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용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빨리 내가 용서를 해치우고 나 자유를 얻겠다? 여러분 역효과예요. 차라리 그냥 길게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그 힘으로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요거는 신앙적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내 안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선한 일들, 선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산책로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정말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격하게 너무 확 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만 우린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야 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이거 보면서 우리 많이 스스로 죄책감 가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 용서가 왜곡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은 내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용서의 스승이 되겠다고 이 악물고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흘러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내 스스로에게 과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연스럽게 기다리다 보면 용서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 위에서 우리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늘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누군가 용서를 잘 못해요. 제가 저의 약점인데, 저도 누군가가 사람이 싫으면 정말 그 사람을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너무 얄밉고요. 너무 무례하고요. 너무 건방진 사람이었어요. 회의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8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그때 해가지고 공간을 이제 잘게 쪼갰는데, 제가 있는 공간이 딱 2명이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 사무실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숨소리와 그 냄새와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싫은 거예요. 막. 참 저도 못됐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너무 미웠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매일 이제 그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금양로 기도회였는데, 이런 제 모습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 기도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 좀 교구로 빠지면 안 됩니까? 저 사람 좀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잘 신뢰하지는 않아요. 많이 의심하는데, 그때 저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데 저한테, 원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다라는 거, 너 그거 믿니? 제가, 그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믿죠. 그런데 내가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었단다.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 희생했던 내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거야. 이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를 용서를 하면 그 인간한테 좋은 것 같고 막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내가 그를 품지 못하면 그 인간이야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욕보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목회자인데, 그때 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그저 그 사람이 쓰는 필기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런 게 귀에 거슬리지 않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던 그 용서의 크기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용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가득 차다가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령하지 못한, 자리 잡지 못한 어느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마저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즐겁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메시지 성경에 있는 부분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